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옆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고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아니면 귀한 분을 만나려면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정한 장소에서 그 시간을 정해 주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출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 신분은 뭐냐? 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반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동족에게 이제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의 왕자 아니고 이제는 반역자가 되고 바로에게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이제는 미디안 사막으로 도피합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살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처가살이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목동이 되어 살아가지요. 그것도 광야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인생이란 게 뭐 있냐?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지. 내가 뭐 별 수 있나? 내 처지에 목동이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지.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광야의 그 훈련, 목동 40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련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생애에 개입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광야 40년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40여 년 전에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렸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법해요. 그래,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의 행동을 보았고 너의 말을 들었고 너가 애굽에서 자랐던 것, 그리고 모든 것, 애굽에서 겪었던 것, 광야 생활 40년 내가 너를 지켜보았지. 자, 이제 때가 됐다.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광야 생활 40년에 제가 보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양을 치고 제가 광야 생활 40년에 처가살이 40년에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저 이제 그냥 이게 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금 저한테 진짜 이거는 감당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누구이길래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모세는 변화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그때 40년쯤 돼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돼서 자기가 앞서가지고 충동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지. 내가 저들을 생각한다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 살인을 했는데 양쪽에 다 버림받고 거절받아서 이렇게 나온 자기 처지. 광야 생활 40년 오고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의 풀뿌리 같은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40년 전 갔을 때 모세가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을 가서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 군사들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광야 40년 훈련받고 보니까 모세가 흐물흐물해져서 낮아져서 이제는 어떠냐? 이제 내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훈련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안 움직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모세는 변명하고 하나님은 설득하는 게 내일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세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셨다. 신명기에 보면 이 떨기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떨기나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날도 평범하게 해는 떠오르고 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고 가는데 오후쯤 딱 되고 보니까 양들을 이 산 밑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시떨기 나무가, 사막에는 가시떨기 나무 이쪽 저쪽 다 있거든요. 그쪽 딱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러겠거니 하고 그리고 양들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나서 양들이 다 하나 잘 따라오나 살펴보고 아까 불 붙은 그걸 보니까 불이 더 세게 타올라. 아니 저쯤 되면은 그냥 불이 확 타오르고 불이 붙었다가 가지가 재가 돼서 쓰러지고 불꽃도 꺼지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불이 더 계속 타. 저건 못 보던 건데, 왜냐하면 광야에서 바람이 불거나 가시나무끼리 비비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 산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비비고 하면 불이 나서 불이 붙어 생겨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저걸 다시 보니까 어떠냐면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저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모세가 그거를 관심이 끌어가지고 도대체 저건 뭐냐 하고 그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시떨기 그 가운데서 불이 붙어요. 근데 타올라요. 근데 세상에 일반적인 불은 어떠냐면 연기가 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툭툭 터지면서 재가 밑에 떨어지고 불이 사그라져 버리는데 저거는 연기도 안 나, 재도 안 떨어져. 저렇게 희한한 불이 있나 하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저거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40여 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게 지금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는 놀래버린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영광을 나타내도 불로서 나타내고, 하나님은 불로서 어떠냐?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분의 책을 한 2권 정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이분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 동물도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가시떨기 나무, 그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때 오만과 자신감에 가득 차고 자신만만했을 때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풀뿌리보다 못하네. 저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동물도 쳐다보지 않고 사막에서 났다가 불 붙거나 아니면 나중에 말라서 죽는 저 가시떨기 나무와 똑같으네. 모세의 젊은 시절이 모세 자신의 힘으로 불을 붙여서 혈기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가 어떠냐면 자기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1시간 이상 타지도 못하고 잠깐 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재로 떨어져서 쓰러지고 마는 모세의 가시떨기, 그거는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해요. 이 가시떨기는. 왜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모든 걸 보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갔다 보면은 제가 참 그 때문에 좀 철이 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전에 보면서. 장례 때마다 도대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니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데려가지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그렇게 충성하는 그분을 데려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장례를 계속 장례집에 가면서 또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인생이 뭐냐? 그 말이 맑구나. 어떤 거냐? 인생은 풀이나 나무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결국 마지막에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그거구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풀이나 꽃입니다. 우리 세상의 영화가 풀의 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뭔가 빛을 내보고 뭔가 해보려는데 불이 딱 붙었으면 1시간 이상도 못 가고 타버리고 재만 남고 그리고 연기만 피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연기 피우고 다닙니다. 그러면 일은 하는 것 같지요. 마음속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연기를 피우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쉽게 꺼집니다. 그리고 재가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이상한 나무, 가시떨기로 분명히 봤는데 거기에 벌어지는 현상, 불이 계속 타요. 그런데 아름답게 타요. 그런데 연기가 안 나요. 모세가 생각하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톡톡톡 나무가 터지면서 타면서 소리 나면서 그 다음에 재가 밑에 떨어지는데 연기도 안 나, 재도 안 나.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가시떨기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연기가 안 나고 재가 안 떨어지는 건 뭡니까? 일반적인 불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떨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돈을 벌고 뭔가 아동바동 다 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그것이 생사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끝은 뭐냐? 그리고 인생이 죽고 끝나냐? 아니다. 가시떨기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에 이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 가진 가시떨기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세상 연기 안 나고 세상의 재도 안 떨어지고 거룩하게 타고 아름답게 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꽃,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모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광야 이제 어떠냐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모세가 80대, 그러니까 모세 전반기 애굽에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광야 40년 끝자락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 백성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죽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80세, 그리고 신명기 3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할 때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40년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가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느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40년 후에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새로 태어난 세대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 인생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80세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를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냐?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곳에서 그때 계신, 그때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세에게 영혼의 심장 속에 박혀버렸으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 내용을 말할까요?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보통 나무, 평범한 나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를 상징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시가 이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덮고 가시덤불을 내는 것은 죄값으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시떨기는 곧 저주의 상징인데,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 가시떨기 나무가 아름답게 소중하게 자기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도구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나무 타는 가운데 거기에서 임재함을 모세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거룩한 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하고 불은 타고 있고 가시떨기에 불이 지금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음성이, 이게 이 희한한 현상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면 3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대답하는 거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장소를 처음 왔던 곳이 아니에요. 자주 목동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익히 알았던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장소예요. 사막에, 그리고 풀이 있는 곳에 양을 몰고 가서 뜯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는 어떻게 말하면 저주받은 땅이요, 또 버림받은 땅이요, 그냥 사막에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이 계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땅인데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떠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라면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동네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이기도 얼마나 거룩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오시게 하고 지금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비춰주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했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지금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놀란 게 있어요. 정말 교구장 할 때 어렵고 어려운 영등포 역전에서 정말 그 당시 족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렇게 그룹들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영등포, 용산, 청량리 역전에는 세 군데가 공통점이 사창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족복도 있고 다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을 전도해서 갔더니 자기 있는 곳으로 오래요. 전도를 했더니 어느 때인가. 그래서 보니까 밑에는 술집, 위에는 여관, 그리고 그 다음에 모텔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쪽에 방이 있다고 오래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고 결신한 사람이 남자니까 갔지요. 근데 빨간 카페트로 쫙 멋있게 깔아졌는데 제가 생각에 아니 이 카페트는 강대상에 깔린 건데 강대상에 빨간 카페트인데 술집 그 여관 한 건물이 다 자기네 것인데 거기에 갔더니 정말 카페트로 쫙 깔아놨어요. 제가 이거는 카페트는 강대상인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똑같은 카페트인데 또 어떤 카페트는 술집에 쓰임받고 어떤 거는 교회 강대상에 덮여서 쓰임받고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쓰임받는 거에 따라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도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가슴에 두 손 다 같이 한번 얹으시고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이게요, 믿어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울증 안 걸려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인데 이 설레임, 이 감격, 이 흥분, 이 믿음, 이것이 7가지 우리 고백이 이것이 내 가슴에 가득 찼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세상의 환경과 시대와 어려움과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을 붙여서 태우는 순간, 불로 태우는 순간 계속 탈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요, 그것이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깊이 이루어지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신었으니까 갈 곳이 있다. 즉 방향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떠냐? 신발 벗고 이제 쉬어라.
이제 신발 벗어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가 너 힘으로 했던 거, 너가 너 뜻대로 했던 그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신발을 신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너가 지금 신발을 벗어나면 너가 지금까지는 너 뜻, 너 생각, 너 고집 그걸로 했지 않냐. 그 신발 벗어라. 그리고 이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발을 신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이력서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력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를, 경력을 어떻게,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내 값을, 내 모든 실력과 모든 거쳐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거기에 한 장에 다 어필이 됩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용어, 밟을 이자, 신발 바닥력입니다. 그러니까 밟을 이자, 신발 바닥력, 이게 한문 용어. 그리고 글서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밟고 지나온 모든 것을 써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80년 살아온 동안 너 뜻대로 했던, 너 생각대로 했던, 너 고집으로 했던, 감정으로 했던 그 땅의 이력서를 지금 내려놔라. 오늘부터 하늘의 이력서로 새로 시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천국은요, 땅의 이력서로 못 가요. 하늘의 이력서로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떠냐, 말도 못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땅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걸로 계속 주장해서 교회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는 오래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진정한 감사고 평안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없죠. 왜? 종교인의 범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땅의 이력서는 우리는 땅의 이력서 그 신발 벗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의 이력서로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가야, 이제 새로운 이력서로 가야 여러분, 천국은 하늘의 이력서로 가는 거예요. 땅의 이력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교회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발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어떠냐? 은퇴라는 말을 하죠.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럽니다. 리타이어는 리는 다시,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다시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달리던 타이어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 가는 타이어로 바꿔 끼라.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나 좀 봐달라, 나 좀 인정해달라, 연기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 연기 피우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죄를 떨어뜨리면서 다니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연기 피우고 다니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죄를 떨어뜨리고 이거를 안 하려면 성령님 인자하냐고 모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야 신발 벗고 세상의 이력서 내려놓고 하늘 이력서로 출발을 해요. 하늘로 가는 타이어로 바꿔 끼워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스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겼고 풍성한 것도 맛봤고 그 다음에 가난에도 맛봤고 그 다음에 정말 별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이 일은 어떠냐?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렀더니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서 모세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사실 항변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2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준비하고 알고 있고 너희 후손들이 이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고 섬기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애굽에서 사람들 다 꺼내 와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이 산에서 경배한 걸 이 산에서 자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알았습니다. 예, 제가 뭘 몰랐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버틴겨. 하나님 말씀에 지금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냐 변명을 하고 버틴겨요. 이 내용은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신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불이 연기가 나지 않고 재가 떨어지지 않고 불붙은 저 아름다움, 저 소중함,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가능하다는 것. 오늘 또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가시떨기가 성령의 불이 붙어 연기 피우지 않고 불이 계속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불,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10월 달도 금년 남은 것도 남은 생에도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불 같은 보잘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 그걸 이루려고 그 행하려면 신을 벗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결코 주인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오니 이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